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며 오히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잘되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후원해야 합니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재정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에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고 안일해졌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에 취해 돈을 추구하고 안일한 신앙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29번 탄핵하고 국가 예산 삭감하는 등 불법들이 자행되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과 자기 야망에 눈이 멀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식고 안일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한국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작년 3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교회 진리 회복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우도록
하늘문 책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참된 진리가 확장됨으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풍성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가게 되지만 맘몬 신을 섬기면 영원한 멸망,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부자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라고 생각하며 터무니없는 돈을 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들을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었는데 그들이 돈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큰 재물과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크게 기름 부으셔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후원케 하시도록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먼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 대해 학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를 범사에 잘 지내고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이 아니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 지내도록 사도 요한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잘되고에 사용된 헬라어는 유어도어로 일이 잘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했듯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재정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 마음껏 물질 축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조는 순수익의 11조가 아니라 총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뿐 아니라 봉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뿐 아니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 헌금도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도 주님께 헌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그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축복받기 위해 무조건 많이 드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대로 혹은 본인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11조하고 헌금 많이 해서 축복받았다고 자기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해기는 자신의 책 재정 분야의 순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그 창고에 가져오면 천국 문들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로써 지금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무엇을 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전에 케네스 코플런드가 레마 성경 훈련소에 왔을 때 사역 초기에 그가 사용하던 고물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몇몇 레마 학생들이 새 차를 얻으리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리고는 그 해 내내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는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그는 그렇게 했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나는 단지 새 차를 한 대 얻으려는 생각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복 받았다고 복 받을 생각에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경적인 부의 원리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구약 말라기서의 나옴으로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도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분인 예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 7장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살아계심이 입증되신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살아계심이 입증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에게 11조가 아니라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시고 그 밖에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심으로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초신자들과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분들은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수에게 11조를 드리시되 총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11조와 헌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의 헌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와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툰 사람과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물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저희는 2015년 11월에 미얀마 양곤으로 들어가 2022년 10월까지 7년 가까이 주님의 은혜로 미얀마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와 매주 3번 국제 통화를 하며 미얀마어로 예배를 드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한 후에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기적적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도 저희가 미얀마에서 개척한 하늘문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헌금 등 하면서 모두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원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재정을 주시고 그 재정에서 3분의 1이나 절반 가까이 미얀마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 외의 비용은 매달 월세와 저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차도 없고 집도 방 한 칸에 월세로 살고 있지만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풍성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때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들의 풀도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던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던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뿐 아니라 원하는 것까지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 복을 받고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월세도 못 내고 빚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이 오는 것을 막는 사단을 대적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정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형통의 계시 책에 나오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1949년에 나는 나의 마지막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이른바 부흥회 또는 집회를 여는 순회 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순회 사역으로 나간 1949년 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1년 내내 내 통장 기록은 예전 12개월 동안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1200를 덜 벌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전 교회는 사택을 제공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살아본 중 가장 좋은 집이었습니다.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참석해야 하는 집회 때마다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항상 우리 부부를 위한 옷과 다른 선물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나온 이상 나는 나의 모든 집세와 모든 설비비를 지불하고 내 돈으로 집회를 가고 여행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켄은 침실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접이식 침대를 두고 평소에는 부엌에서 내가 집회를 나갔을 때는 나의 말씀 연구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동부 텍사스에서 집회를 열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나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는 부분 금식을 하면서 매일 오후 몇 시간씩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나는 다시 모든 통계 자료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전 교회에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더 잘 살았을지 보이십니까? 저는 어떻게든 거기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을 붙잡았고 또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인용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할 때보다 $1200나 적게 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생각나게 해드렸습니다. 또 옷은 달았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닌다는 것도 생각나게 해드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여기 당신의 말씀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땅의 소산을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인 나의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내가 내게 계속 인용하는 그 구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 내가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순종했다. 하지만 즐겨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내면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고 나서 10초 내에 기꺼이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준비된 걸 알겠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치유에 대해서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고 그건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너는 단지 치유와 구원과 성령 침례에만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 너의 믿음은 거기까지다. 치유나 성령 침례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재정에 대한 믿음도 역사한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기도했던 식으로 돈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대신 무엇이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하라. 너는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돈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장하라.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하라. 그리고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있는데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섬기는 영들에게 돈이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선포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재정들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재정을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재정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들을 주님께 자원함으로 드리십시다. 재정적으로 풍성한 분들이 계시다면 재정에 소망을 두지 말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어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다 됩시다. 우리 재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요구하셔도 다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부르심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재정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재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연단 가운데 주님께 테스트 받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한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참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증거됨으로 통하여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영,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교회 안에 모든 제약들이 다 떠나가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약에서 떠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 하는 저들의 악한 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자기 야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해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곧 죄입니다.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한국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지 않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을 통하여 확장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는지,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국교회를 회복하시고 진리로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